우리 교회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여기 동이 무슨 동이죠? 예, 무슨 동이에요? 우리 교회 자리하고 있는 동이 상인동입니다. 일대교구 상인동 전체를 꽉 잡고 있는 그러한 우리 귀중한 제자들입니다. 정말로 6개 구역, 일대교구 안에 6개 구역, 이 구역들이 상인동의 경관진을 파하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광 돌린 우리 일대교구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먼저 기도 제목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주관으로 교사 세미나가 내일 또 주일까지 이틀 동안에 진행되어집니다. 여기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실제로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사도 이 포럼을 하게 되고요. 또 메시지도 있고, 또 이것이 이어져서 주일날 또 우리 교사 전문별 모임들 속에서 또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또 주일 오후에는 온 세대 예배 때는 박간희 목사님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교사 세미나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분들이 무엇보다도 정말로 힘을 얻고 교사들이 올바른 사명들을 가지고 분명히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 참여해 주시고, 아마 내일 오후부터 시작돼서 또 저녁 식사도 교사들 중심으로 같이 하고 계속 되어집니다. 특별히 너무나 교회 중요한 우리 교사분들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온세대 예배 때에 제가 건찰에서도 잠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김진국 집사님 또 최경미 집사님, 사실 그냥 이렇게 잘 사역을 하고 계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제 자신이 진짜 이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많이 은혜를 입고 많이 담겼어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렘넌트들과 함께 현장에서 어떻든 같이 이 복음의 역사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다. 또 사역이 잘 된다 안 된다 그 부분들보다도 그분 한 분 한 분이 렘넌트에 대한 마음들을 읽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고, 제게는 너무나 많은 제 자신이 힘을 얻고 많은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사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교사분들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전도 캠프가 다음 주 있습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금토
이틀 동안에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박래희 목사님이 우리 건차례 때 자세한 안내를 드리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만은 아마 공지사항으로 또 올라올 겁니다. 그저께까지 캠프에 참여하겠다라고 등록한 사람이 99명 정도 등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 동안에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현장식을 할 수 있도록 식사비도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해 주셔서 함께 우리 교회 지교회 중심에서 지금 지교회 중심에서 현장들 준비하고 대상자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만한 지교회로서 귀중한 응답들을 또 함께 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매년 하는 부분들입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여름 행사를 놓고 특별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오는 주일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수고하고 있고 또 여기에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온 성도들이 기도 없이는 이 부분들이 감당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미 여러분은 현장을 알고 있고 한 시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귀중한 사역인가 여러분 정말 그 마음들 가지고 정말 중심의 기도 속에서 우리 교사들 위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체 수련회 전체 우리 본 리더나 렘넌트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여름 행사 특별 헌금을 통해서 또 취급돼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훈련받는 일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어쩌면 기도가 다입니다. 사실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헌신이 작은 헌신을 할지라도 나는 작은 헌신인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큰 역사들로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로 곧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인 DNA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실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끝나요. 이것이면 끝나요. 그럼 먼저 영적인 DNA를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를 300% 바꿔야 합니다. 지난주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과거 300%, 오늘 300%, 미래 300%. 이거 가지고 중직자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300%는 뭐냐? 우리 누구나 과거든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과거가 발판되어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발판되어지냐?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전부 다 발판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발판이 되어져요. 발판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과거에 매이게 돼요. 과거에 묶이게 되고 과거가 계속 여러분을 따라 붙여요. 과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발판 삼아야 합니다.
언제 가그가 발판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만 가그가 발판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가그에 영향받고 가그에 묶이고 가그를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 가그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어쩌면 가그는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와요. 그렇다면 지난날 여러분 가그를 놓고 그게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발판 삼아야지. 그래서 정말로 가그를 발판 삼아야 되고, 두 번째, 오늘은 오직을 찾아내라는 거. 우리 중직자분들의 오늘은 오직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오직을 찾아내느냐? 5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만 보면은 오직이, 5가지만 깊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서 오직이 나오게 돼 있다는 그 5가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은 한 지역의 역사들이, 전도의 역사들이 보여지고 한 나라의 역사들이 보여집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지금 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역사로 지금 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들이 제대로 붙잡혀지면은 한 지역이 보여집니다. 한 나라도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 오직의 응답이 온다는 것. 그래, 가그는 발판 삼아야 되고 오늘은 오직이 돼야 되고, 미래는 뭐냐? 그래서 발판 삼고 오직을 가지고 숨겨둔 것을 찾으라는 것.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야 신바 되었고, 그게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숨겨둔 것을 찾으라는 것. 숨겨둔 건 왜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비밀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이 있다는 걸, 그걸 찾으라는 것. 미래를 놓고는. 이게 지난 주간에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좀 같이 정리하면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그 300%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했어요.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죠. 나, 현장, 미래,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미래에 대한 100%,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가그 100%, 300%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100%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가신 100%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현장의 100%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100%가 있어요. 나의 미래를 놓고 준비한 100%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그걸 가지고 300% 하라는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 부분들이 이해됐겠습니까? 처음에는 답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헷갈리고요. 결국은 갈등하고요. 아브라함도 답이 안 되니까. 왜냐? 아니 지금 자식도 없는데 뭐 씨로 말면 천하 만민이 복 받겠다 하겠다. 사실은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내 씨로 말면 천하 만민이 복 받게 하겠다. 나이도 다 됐는데 보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 분명한 지역도 정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고 선명한 지역도 정해준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이게 막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전혀 답이 안 됐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
완전 축복이 된 사실을 보게 돼요. 깨닫지 못할 때 방황하고 갈등했지만 늘 헤매였지만은 그러나 깨닫고 난 후에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에 있는 가거를 정말로 발판 삼는 300%의 축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과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과거를 300% 만들어야 되고, 과거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 오늘의 모든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낸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믿으면 돼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은 저주가 재앙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따라 붙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 저주와 재앙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 지금 또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저주와 재앙,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저주와 재앙 다 끝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여기는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몸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귀중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지지 않는 과거에서 그게 영향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금요 기도의 이 시간 전에 한 30분 동안 율동하고 찬양하고 집중해서 찬양합니다. 그냥 찬양하면은 여러분 앉아서 찬양하면은 따라하죠. 그런데 그냥 찬양하면은 찬양하면 할수록 힘 빠져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은 오히려 피곤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드리면 달라요. 기도 속에서 찬양하면 달라요. 찬양을 통해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고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들이고,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뭐냐? 기도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기독교인들은 다 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힘 빠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도 그만두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기도 속에서 일하면은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힘을 얻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 일에 신분할 수 있을까? 감사함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럼 모든 순서를 받아가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일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만남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수용되어지고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고요.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될 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기도 속에 일 되어지는 거 가지고 산제사라 해요. 히브리 12장 1절에. 그걸 영적 제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뭐가 산제사냐?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 속에서 찬양하고, 그게 산제사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몸을 살리는, 뇌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가그, 없어지지 않는 가그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가그에 영향받게 돼 있다니까요. 가그에 영향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가그를 놓고 300% 만들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사실 아시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들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그가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한다는데 전부 다 내 생각 중심으로 해요. 교회 헌신하는 것도 이미 내게 오랫동안에 내 각인된 대로 다 있잖아요. 내 생각들이 있고 내 각인들이 다 있잖아요. 오랜 동안에 각인되어 왔던 부분들 가지고 교회 헌신한다니까요. 그리고 거의 내 수준으로 이 가그가 완전히 300%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 내 생각과 내 각인과 내 수준을 한다는 거. 열심히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깔려져 있어요. 내면에 동기로 가득 차가지고 이 속에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이 사실 속에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게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내가 왜 응답이 없는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응답이 없는가? 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각인된 대로 하니까, 내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의 응답들을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라는 거. 내 생각과 내 각인과 내 수준, 그 모든 거 십자가에 뭐요? 못 박겠다라는 거. 내 안에 누가 사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라고 했어요. 완전히 영적인 DNA를 바꾼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응답 못 받아요. 왜 응답 못 받느냐? 기껏 한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각인과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한마디 이걸 가지고 영적 DNA가 바꿔졌다는, 이건 답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제는 나의 모든 각인들, 나의 모든 과거들,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수준들 다 끝났다라는 거. 나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거.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보세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으로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복음이 어느 순간 종교화돼 버려요. 이게 안 되니까 복음이, 처음에 복음을 갖는데 아담에게 처음 복음을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교화돼 버렸어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뭔가 있어 보이고 엄청난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네피림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남기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바벨탑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종교화되어지고 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네피림이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는 것 같은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돌아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삶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여기에 있다라는 거. 내 삶이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여기에 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속에서 오는 부분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상과 미신과 점술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내 삶이 여기에 영향 속에 있으니까, 예외될 수 이 속에 있으니까 이것보다도 못한 수준이 되어버려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보다도 못한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거.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 못한 수준이, 세상의 문화보다 못한 수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다섯 번째로 악한 사단의 완전 올무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죠. 이 6가지인데 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 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 너무나 열심히 있고 성경책을 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느냐? 너희 아비가 마귀구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과거에 없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 다 빠져서 중요한 응답들은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죠.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시달리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또 뛰어난 연예인들이나 여러분 가수들, 이런 전문인들 보면은 말 안 해서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릴 때나 시달릴 때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병, 모르는 변명도 모르는 신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달 수밖에 없고요, 내림 고통에서 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은 전부 다 어렵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시달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공부하는 사람, 성적에 별 영향 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시달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공부 잘하는 그게 시달려요. 1등 자리 그 지키기 위해서 시달린다니까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전문인들, 숱한 사람들이 좀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변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갈수록 사람들이 신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곧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재앙 가운데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한때 한참 현장에 전도운동할 때 무당 집들 막 들어가고 했잖아요. 지난번 우리 북시찰 중심으로 캠프할 때도 우리 박래희 목사님 그 교회 중심에서는 무속인 중심으로 해서 집을 이렇게 사역들을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참 우리 전도운동, 영접운동 할 때 사역 현장들을 일부러 막 무당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이렇게 나왔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여러분 장로딸이었던 심진송 씨,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급성장하는, 나이가 얼마 살지 않으면 바로 할아버지 되어버리는 희귀병입니다. 그게 영적인 질병이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재앙 아닙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아니 1살, 2살, 3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얼마 살지도 않, 몇 달 살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그게 심진성의 아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심진성이 장로 딸이 아니었습니까? 자신도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어쨌든 장로 딸이에요. 그런데 신병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심지어 목사 딸이 내린 굿을 통해 가지고 굿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목사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요, 이 딸이 너무나 힘들고 어리니까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 딸인데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 신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말이 됩니까? 목사 딸인데 감히 신을 받아야 된다. 이거 도저히 집안에도 말 뭐하자. 아버지한테 말을. 그러나 마침 또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자기 아빠도 목사인데, 아빠가 마침 선교 나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 안 할 수 있어가지고 당했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처음에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요. 자기 딸아이가 그런 내린 것을 통해 신이 들어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며칠 지나가지고 딸을 불러가지고 아빠가 이야기하더래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때 아빠가 이제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목사딸 상관없습니다. 장로딸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어느 날 찾아오는 재앙의 역사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아세요? 진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영적인 DNA를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계속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이 사실 정말 우리의 현장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면 끝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를 전부 다 완전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부분들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5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지시할 땅, 언약에 대한 부분이죠. 가나안 땅, 언약적인 축복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순서를 바꾸십시다.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분들이죠.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5번째로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겠다.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여러분,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사로 우리를 불렀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된 언약의 역사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5가지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 축복, 이 언약을 붙잡고 뭐냐? 여러분의 모든 가거를 완전 발판 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거를 전부 가거에서 기도 제목을 찾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13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뭔가 모르는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죠.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가져가라. 그러니까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기 직전이었다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를 땅에 택했습니다. 롯이 그 땅을 택하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가장 중심에 뭐냐? 아브라함은 주어진 남은 땅을 붙잡고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거가 뭐냐? 단.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은 곳곳에마다 딴 게 아니라 단을 쌓았다는 거. 모든 가거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거에 매여 있지 말고요. 그 가거를 주신 것은 내게 그 가거를 통해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실패라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걸 보고 내게는 실패하지 않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라고 그 가거를 허락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1절입니까? 수양 대신에, 아니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수양을 준비해 놨는데, 수양 대신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이삭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기도 제목들로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완성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언약의 역사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모든 가거들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되어져요. 언약이 있을 때. 세 번째로 여러분 모든 가거를 전도의 방법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방법으로. 여러분 가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세 오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출허감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면 뭐합니까? 계속 허감의 역사적으로 붙잡혀 있는데, 그래서 허감의 역사적으로 붙잡혀 있다는 말이 뭐예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노예 근성으로 늘 돌아갔잖아요. 출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허감이 되어져야 합니다. 전도는 뭐냐? 허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모든 원인,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게 해결책을 주는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이기입니다. 번제 드리는 레이기죠.
예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2지역에 대한 분배들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역을 놓고, 여러분 12지역을 놓고 중요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파고드는 하나교회가 12지역을 놓고 귀중한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각인시키라는 것, 그게 신명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모든 것들을 전도의 방법으로, 과거를 전부 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과거를 완전 발판, 언약 붙잡고 완전 발판 삼는 것으로. 결론입니다. 항상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우리의 모든 응답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기준이고 끝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면 됩니다.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면 중요한 영적인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영적인 DNA를, 현장의 영적인 판도, 영적 DNA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대교구 6개 구역에 정말로 한 구역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구역에 경관 사단의 진들이 파해지는, 언약 잡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건차례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요게벳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졌어요. 오직을 모세에게 전달하고 그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재앙의 역사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게벳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한 시대의 흑암의 역사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언약 붙잡고 서게 되면은 여러분 현장에 모든 사단의 경관진 망대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응답 누리게 되는 귀중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